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제가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답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골에 있는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어요. 5학년 아마 연말쯤 됐을 것 같습니다. 5학년 연말에 아마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밤 예배 때 했어요. 전 성도들이 있는데 퀴즈 대회를 하는데 집사님 아들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6학년이었고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5학년인데 어찌해서 퀴즈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예. 마지막 문제에 됐는데 보기가 3개가 나왔는데 이 행이 1번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1번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이 3번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2번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상품으로 성경책, 신약 성경, 예쁘장한 신약 성경책을 주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면서 딱 첫 장을 넘겼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는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고 낳고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덮어버리고 그다음부터 성경을 안 봤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수료 선물로 성경책 주는 거 고려해봐야 됩니다. 새가족들에게 새가족 수료한다고 성경책 요새 5만 원도 넘어요. 값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책 준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또 새가족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 읽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라고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성경을 읽었는데 뭐하고 따지는 게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 섹스 성경. 인간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좀 이런 걸 감추시고 좀 덮으시고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일만 기록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팔만 대장경 좋은 이야기만 있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다 좋은 이야기인데 성경만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교회인데 얼마 안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 이제 퇴임한 분이 오셔서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전도받아 교회로 오셨는데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 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셔. 좀 11시 맞춰 오십시오 해도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책 읽으라고 성경 일큰 걸 이제 비추용을 드렸어요. 이분이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읽다가 집에 가서 아예 집에 가서 읽으라고 또 드렸는가 봐요. 읽다가 한 3주쯤 놓다가 그 다음에 책을 주면서 내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는 성경은 목사님 준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그 위대한 책인데 무슨 성경이 이래요. 성경에 무슨 이 죄악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책을 안 믿겠다고, 이런 책을 기록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교회를 안 노는 거예요. 창세기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이방인 여자잖아요. 유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탈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 낳았는데 며느리도 이방 여인 다말을 보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벌받아 죽었어요. 그럼 셋째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새아버지가 기다려라. 자, 대를 잇기 위해서. 왜 이런 행수와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냐면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우리 조상들은 항상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선호했고 혈통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혈통을 잇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큰 아들이 죽으면 작은 아들이 행수와 결혼하고 작은 아들이 죽으면 또 셋째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 대를 이어요. 그 다말이 유대 민족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방 여자지만. 그런데 유다가 아들 장성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였어요. 전혀 몰랐어요. 창기로 변장해가지고 이제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외롭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친구 집에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창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다말이 변장해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이제 소문이 났어요. 유다, 너 며느리가 임신했더라. 그러니까 불러내서 동네 사람들 본 데서 불살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정표로 받은 그것을 세 가지를 딱 내놓으니까 이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살려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소돔 고모라 성으로 유황불에 망했잖아요. 나라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때 멸망시킬 때 천사가 롯을 보고 가족들과 함께 피신하라. 두 딸이 있었는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피신하다가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되고 두 딸과 이제 겨우 피신했어요. 그 딸들이 보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정신없이 잠을 자는데 아버지는 전혀 몰랐죠, 노아가. 근데 이 두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는다고요. 모압과 암몬을 낳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적인 머리로 읽을 때에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 당시 소돔 고모라 문화는 자, 레위기에서 아버지는 딸과 또 그다음에 또 형제간에 그렇게 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뒤에 계명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문화, 소돔 고모라의 문화, 그 당시 문화는요. 이거는 이런 음행, 이런 근친상간, 예사예요. 동물들과도. 자, 이런 문화에 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은, 그 당시에 문화도 모르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놓으면, 자식 중에도 아들을 못 낳으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떤 방법을 해도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족보 읽었지만은 아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참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족보의 이름 중에 제법 아는 사람들이 있죠. 몇 명쯤 아시겠어요? 한 40명 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20명은 알겠죠? 하도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들어서. 자,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오래된 족보가 어느 나라, 무슨 족보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족보가 실렸대요. 우리나라 무슨 가문이겠습니까? 무슨 종씨겠습니까? 김해 김씨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안동건씨예요. 안동건씨. 제일 오래된 족보래. 우리 어머니가 안동건씨예요.
안동근 씨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오래되고 더 가치 있어요?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기네스북에 마태복음에 이 족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편견이 심합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심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성경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한 편견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성경에 헷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헷 족속. 현대어로 히타이트족이라 그래요. 히타이트 족속. 여러분 들어보셨죠? 헷 족속은 잘 몰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히타이트 족속은 압니다. 고고하게 발달되기 전에는 히타이트 이 족속에 대한 걸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역사의 그런 문헌들이 자료들이 많은데 이 헷 족속은 근동에서 굉장한 철기 문화를 지녔던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헷 족속에 대한, 즉 히타이트 족속에 대한 자료가 뒤늦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 고고하게 많은 그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걸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홍수 이야기와 바벨론 신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러분, 학자들은요,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그 누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더 신뢰해요. 이 설화예요, 설화. 노아라는 이름하고 누라는 이름하고 비슷하죠. 근데 누라는 노인이 방주를 정육면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육면체 방주를 물에 띄우면 그대로 있을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에 노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은 방주의 길이, 넓이, 높이의 비율대로 배를 만들면 안정하게 그대로 물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유조선이나,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 말고 현대의 어느 나라 쓴지 유조선을 만들거나 대형 전함을 만들 때 노아 방주의 그 크기를 축소해서, 방주 크기 축소해서 그 방주의 크기에 흡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노아 홍수 사건으로 성경에 삽입했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거꾸로잖아요. 성경의 노아 사건을 바벨론 신화가 본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의 신화들은 성경에서 다 나온 건데 그걸 학자들은 뒤집어요. 자, 중고등학교 학교 특별 시간에 고전 문학반을 이제 개설해서 고전을 가르치겠다 하면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책인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겠다 하면은 허용해요? 정교도들은 목을 메고 반대합니다. 성경을 위대한 책,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족보를 왜 자랑할까요? 가문에서, 가정에서 족보를 막 자랑합니다. 어르신들 모이면 막 족보가 싸웁니다.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로 싸우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왜 족보를 기록하고 보관할까요?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족보가 없는 집안에서는 족보를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한답니다. 왜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우리 가문은 위대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족으로 태어나셨어요. 따지고 보면 족보에 왕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족보를 읽으셨지만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요. 왜? 여기에 죄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빼고 싶습니까? 족보에서 어떤 사람 빼고 싶어요? 다말. 내가 힌트 줬잖아요. 다말. 예. 저는 라합도 그렇죠. 예. 아유, 성경을 많이 보셨네. 여성분들은 전혀 모르네. 저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을 빼고 싶어요. 유다에서 최고로 악질적인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고 백성들을 타락시켰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더 타락했죠. 그러니까 유다 왕들은 그래도 참 어려운 왕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아하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 저리 나가라고 하면서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악한 왕들을 왜 족보에 넣어놓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한 다말. 제일 먼저 빼고 싶은 사람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 이야기를 하자면 참 곤란한 사건입니다. 물론 다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아버지를 속여서 대를 이은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죠. 이 거룩한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개같은 죄송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개족보도 아니고 이 다말 이런 사람이 들어있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는 라합이죠. 라합.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참 고마운데 여리고의 기생이었잖아요. 몸을 파는 기생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기생인데 왜 이런 여인을 족보에 넣어놓습니까? 결정적으로 빼고 싶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들어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요? 구약에 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거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족보에 바세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아내라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아니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읽을 때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을 낳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나중에. 그런데 구태여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여자를 위계에 간음을 했잖아요. 위계로. 왕의 권유로 불러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바세바가 딱 솔로몬 왕이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딱 그 둘러보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옷을 벗고 유혹을 했다는 그런 해석학자들이 해요. 그래도 그렇지. 근데 넘어가면 됩니까? 진짜 예쁜 여자 같으면 명을 내려가 전국에 제일 예쁜 처자를 구하라 그러면 구할 텐데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덮으면 안 됩니까? 덮으면 감추어주면 안 됩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이 나쁜 짓,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우리아는 충신이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이고 일부러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첩으로 삼아가지고 솔로몬을 낳았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덮지 않냐고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조상인데 다윗을 물론 다윗이 성군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자지만 성경에 기록할 때는 그들의 허물을 감추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당치 않다고 거꾸로 나를 매달아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로 베드로는 충성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죽고 난 후에 마태와 마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3번 부인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은 맹세 안 하잖아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래도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부드럽게 기록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상세하게 이렇게 베드로의 이 허물, 이 잘못한 거. 아니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나중에 로마 시대에 교황으로 추앙받잖아요. 교황.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얼마나 추앙합니까?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베드로를 기록하면서 3번이나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 맹세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능력의 지도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존중합니까? 근데 모세도 실수가 많았어요. 모세 실수 많았어요.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합니다.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도 다 기록하고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한 이야기도 다 기록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죠. 자기 살자고 아내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방 왕에게 끌려가서 이제 욕보임을 당할 지경이에요. 그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지킨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기는 인간적인 지혜로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러지만 지금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본성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왕을 혼쭐 내고 사라를 구원하잖아요. 구출해내고 오히려 그 이방 왕 아비멜렉이 많은 재산을 또 많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도로 주잖아요. 여기서 저는 참 감동을 합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쭐 나는 것은 이방 왕이 혼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족보 이야기는 오후 시간에 제가 교환을 나누어 들으면서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읽기 싫은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를 바로 깨달으면 우리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자, 12월 달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족보를 바로 이해해야 바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에서 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렇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 안 해요.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갖추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엄청난 은혜와 은총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많은 걸 갖추었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하면 집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 예수님 가문의 추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잠시 나누었는데, 왜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정말 위대한 책인데 그 허물과 죄악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추악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기죽지 않고, 예? 망설이지 말고 주 예수님, 구원자 주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족보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 가문의 족보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천사를 시켜서 확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그까 싸웁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기가 죽고 약구 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나같이 연약한 자도 허물 많은 자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캐롤성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구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 만난 사람들에게 이번 성탄의 계절에 계속 전해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질 때, 족보가 깨달아질 때 우리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죄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시고 예수 믿고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이 복음을 세상의 그 어떤 죄인들에게도 전하여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만 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죄인인데도 연약한데도 주님 허물이 많은데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데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도 주여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들의 사랑받게 하시고 도움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떤 죄인들이라도 기죽지 않고 예수님 앞에 놓을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죄로 인하여 망설이지 않도록 미안한 마음 없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족보가 지겨운 족보가 아니라 은혜스러운 족보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족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 불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제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